대답. 오늘 제목을 이렇게 대답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주기도 맨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라. 다른 제목으로 인생의 모범 답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감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따른 또 해답을 주십니다. 모든 해석과 조금이라도 더 깊은 뜻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게 가장 내가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그 외에 성경에 우리를 향한 많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뭐 시험 문제지에 보면 옛날에 모범 답안이라 같이 따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제 풀어놓고 체크하라고. 수많은 대답을 세상은 제시하고 있죠. 그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 아시고 한계가 있는 걸 아시고 한 가지만 딱 갖다 놓고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험에 의해서 대답하고 통계에 의해서 대답하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해답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위대한 질문, 예수님이 복음서마다 보면 나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우리가 뻔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알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답이 안 나와요. 좀 우스갯소리 같이 우리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목사님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누군가 순진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끔이지만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대답이 다르고요. 평안하고 그래야말로 배부를 때 하는 대답이 다르고요. 무의식 중이나 혹시 마취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그 중얼거림이나 답이 다르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서글픈 일이기도 하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 해답, 결정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늘 해답이 딱 포함되어 있거든요. 모범 답안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을 미리 보는 방법을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문을 열 때 은혜의 눈으로, 뭐 거창하게 영안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아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을 모범 답안이라.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절대 은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신다. 그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모범답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답안. 하나님이 정해놓은 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이 답을 하느냐? 그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했을까요? 아니요. 본체 잘못이 많았어요. 결정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럴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따라갑니다 이래놓고 짧은 순간에 세 번이나 오리발 내밀고 모른다 그러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나요? 그 다음 질문이 우리 일상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질문. 왜 사냐? 한동안 내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은행에 가서도 캐시어들한테 왜 살아요?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웃어요. 어떤 권사님처럼 아예 죽지 못해 살지요. 그러는 분도 있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뭐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 왜 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해진 답입니다. 이 정해진 해답을 비껴가면 인간이 왜 고생을 하게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까지의 답이 있는데 그중에 골라야 되거든. 언제 고릅니까? 죽을 때까지 못 골라요. 평생 못 찾습니다. 그래서 불교나 일부 종교에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죽는다고요. 답을 모른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피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예세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정해진 답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답이 나오는 것은 은혜죠. 수많은 질문이 시작되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너희 여기 지금 뭐하냐?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면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이래요. 주님. 예수님은요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나요?
그냥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걸로 끝이에요.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필요 없어.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장례식만 치르고 올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기회를 안 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해진 답을 하라는 거죠. 네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그 우선순위 1번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냐? 대답은 창세로부터 정해져 있는데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대답을 만들어내고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컬러풀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왜 사냐? 너 어디서 무엇하고 있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열정적인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뒤에 또 뭐라고 막 단언을 합니까? 마지막 날 만찬, 최후의 만찬에 그날 밤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나이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 그 경험이 있기에 베드로는 오늘 질문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대답해라. 가끔 네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를 이렇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네가 아냐?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원체 많이 들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안 믿어져도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38장으로부터 한 수십 가지, 한 60여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데 미리 선포합니다. 너는 내가 물어볼 때 한마디도 대답 못할 거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라. 돌이 변해서 빵이 되게 하고 세상에 더 많은 것으로 너의 소유를 달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겠니? 그럴 때 일단은 된다고 대답하고요.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고요. 죽을 때까지 뭐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된다고 대답하고 그러고 죽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절주절 제목을 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가지고 되겠어? 진짜 그리스도면 다야? 돼? 그리스도면 다다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금방 그 뒤에 막 물음표가 막 때를 지어 몰려오고 아닌 것 같고 막 그래도 또 할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12월입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도 이제 정으로 가는데, 옛날 같으면 참 오래 살았다 소리 들을 정도 됐는데, 요즘은 뭐 100세다, 120세 시대다 이러는데, 그거 왜 살죠?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면 나를 통해 정말 눈꼽만큼 티끌만큼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그 일이 아니라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거 뭐 왜 살아야 되죠? 사는 날까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그 멋지게 산다 말은 복음 전하다가 깔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달리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처럼 겸손하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에스겔처럼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이까짓 거 뭐 마른 뼈들을 살려서 군대를 못 만들겠습니까? 뭐. 그거는 접대용 멘트고요. 정말 깊은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처음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서 뭐라고 대답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큰 소리 치는 거는 베드로보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도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말 없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민되거든요.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또 물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수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는 평안하고 잠잠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을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나의 남은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